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한 기도와 말씀 봉독 그리고 찬양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께서 돌보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만에 만나서 더 반가운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우리는 한 번쯤 이런 나라를 아마 꿈꾸어 보았을 것입니다. 세금도 안 내고 교육도 공짜고 병원비도 공짜인 나라. 그리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가정에 돈도 주고 그리고 집도 주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한번 꿈꾸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하면 기분이 좋으시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자녀들 뒷바라지 한다라고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힘들수록 아마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나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해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일이 가능했던 실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국가는 유엔에 정식으로 등록된 국가인데 인구는 한 14,0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땅의 크기는 여의도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위치는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비와 그리고 의료비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유학을 가면 전액 학비를 나라에서 다 대줍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1년에 한 번씩 1억씩 가정에 돈을 줍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는 결혼을 하면 집을 한 채씩 주는 나라입니다. 1980년대에는 미국보다 2배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어떻게 저랑 같이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 이런 복지가 가능했던 것은 이 나우루 공화국은 인강석이라는 세계 최고의 고품질 비료가 자연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나우루의 이 인강석 비료는 죽은 땅도 살리고 다죽어가는 나무도 소생시킬 정도로 아주 고품질의 100% 자연 비료입니다. 태평양의 섬에 많은 갈매기들이 천년 동안 배설물이 그곳에 차곡차곡 쌓이고 그 쌓인 것이 바닷물과 함께 여러 가지 화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퇴적물이 세계 최고의 인강석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매장량이 아주 풍부했기 때문에 이들은 걱정 없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 자원들을 가지고 그 나라 국민들은 정말로 손끝 하나 일을 하지 않아도 1년에 1억씩 벌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원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오자 인강석이 조금씩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가까이는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던 그 국민들,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원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차가 고장나면 수리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버리고 새 차를 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외국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냥 지내면 될 수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 국민들은 일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인병에 걸려서 육체적 고통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나라는 부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5손가락에 드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물질로 인해서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 물질이 사라지자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만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믿음을 쫓아가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예수님께서 5번째 편지를 썼던 교회는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지역은 어마어마한 부를 자랑했던 지역입니다.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대 지역은 금이 나오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당시의 열광들이 나라를 점령하고 큰 세력이 있으면 항상 이 사대 지역을 먼저 점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원과 원조를 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은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대 교회는 다른 7교회보다 매우 부흥하고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와 유대인의 시기 질투도 없었고, 내부적으로는 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도 없었으며, 뿐만 아니라 교회 반대 세력이었던 이세벨의 세력과 같은 세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 교회는 그야말로 아주 평온하고 별 문제 없는 그런 교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이 사대 교회를 보고 예수님은 한 번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책망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1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사대교회의 본질을 깨뜨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외모와 겉으로 치장된 화려함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폐위되고 새로운 왕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뽑으려고 이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한 아들들을 한 명씩 보는데 제일 첫 번째 엘리압이 눈에 띄었습니다. 엘리압을 보니까 키도 아주 크고 외모도 준수하고 너무 멋지게 외모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대뜸 이제 그 자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모와 키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그 자가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대 지역은 펙톨루스라는 유명한 강이 있습니다. 이 펙톨루스라는 이 강에는 사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물에 채를 들고 강물을 받아서 채를 이렇게 막 치면 이제 모래 같은 것들이 빠지고 나서 그 밑에 보니까 사금이 이렇게 항상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 강력한 열강을 가진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들이 그곳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해란이 됐겠습니까? 많은 사금이 나오고 그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금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 지역의 사람들은 힘들게 일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냥 강가에 가서 채를 쳐서 나오는 그 사금을 모아서 팔기만 하면 부유하게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온갖 무역이 그곳에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금도 나오고 무역도 활발하니 그곳에는 사실은 부족할 게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질적인 부와 종교적 자유를 누렸던 사대 지역의 사대 교회는 그야말로 외적으로 화려하고 아주 근실한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크고 화려한 사대교회의 중심을 보시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면서 사대교회에 예수님은 사대교회의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이 바로 1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중심을 보셨던 예수님은 외적으로 사대교회는 너무 화려하고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주변의 평판이 좋아서 명성이 자자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초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다 보니 교회의 재정 역시도 풍족하였습니다. 화려한 교회의 장식, 그리고 다양한 예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소아시아의 7교회들은 정말 사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했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득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렸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도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초대형 교회를 꿈꾸고 있고 초대형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세습으로 인해서 성도 수가 반토막이 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습으로 인해서 그 큰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서 전기세도 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 비리로 인해서 교회 헌금 내역을 주보에다가 낼 수도 없는 그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짓다가 감당할 수 없는 교회 건축 비용으로 이단에게 넘어가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지만 정작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곳에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외적으로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은 중심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심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바로 서 있고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쓴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번 인도 선교를 갔다 와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도 선교는 유난히 오지에 있는 산골 마을에 많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는 산골 마을입니다. 이곳은 인도 수도 델리에서 비행기로 한 1시간 30분 떨어져 있는 우다이푸르라는 지역의 시골 마을입니다. 비포장도를 한참 달려서 버팔로 떼를 비껴가고 그리고 염소 떼를 비껴가지고 이곳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저 언덕 위에 있는 저 집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러 갔던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 도착했는데 외딴 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렇게 살짝 사람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한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마을 사람이 저쪽에 있는 집에서 또 저쪽 숲에서도 있는 집에서도 사람들이 한쪽으로 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이들은 다 각각 지역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잘 하지도 못하는 경상도 영어로 복음을 제가 전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이 현지 부족언어로 그 영어를 통역해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수님 믿으라, 믿을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내가 예수님 믿겠다라고 대부분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손을 내린 후에 이제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세례를 받을 사람은 고개로 이렇게 세례 받을 사람 표시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세례를 받을 사람 이렇게 하니까 고개를 다들 이렇게 고개를 돌레돌레 흔들었습니다. 아니 복음 듣고 예수님 믿겠다고 다 손을 다 들어놓고 왜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다 고개를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옆에 저를 통역해 줬던 인도 사역자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인도 사람들은 알겠다라는 표현을 고개를 요렇게 흔들고 모르겠다, 안 받겠다 이러면 고개를 요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 세례를 주고 예수님처럼 세례를 주고 할 때 세례를 받겠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고개를 흔들면서 세례를 받겠다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참으로 감동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에 있는 분홍색 천을 두른 여인은 가정교회의 리더로 삼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감사하고 세례받은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이곳에서 가정교회를 세워서 리더를 삼을 사람할 때 자원에서 이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드리고 그 여인에게 안수 기도를 해서 이 가정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인도 오지의 이 모습은 그 모습으로는 우리나라 19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초반 정도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이 가정교회의 모습은 사실 볼품이 없었습니다. 시골의 어떤 농기구를 저장해 놓는 그런 시설과 같은 그 정도 수준의 가정교회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가정교회에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세례도 받고 그곳에 가정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죽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항상 예수님이 보시면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살아있는 교회는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처음 복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그 마음속에 새겼는지를 기억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정말로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그 시절에는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삶의 자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항상 잊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를 평생 가슴속에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도록 자신이 죄인이며 죄인인 자신을 구원한 예수님을 잊지 못하며 살아갔던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지만 자신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인 자신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는 그 가슴 속에서 잊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고백하는 것은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예루살렘에 잡혀 있을 때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라. 자신은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분명히 박해하였고 죽이기까지 했고 그리고 옥에 넘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총독 베수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이 죄인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고백도 사도행전 26장 10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는 곳곳마다 내가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당신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선교를 가는 곳곳마다 그런 고백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자신의 부끄러웠던 기억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월이 지나도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부끄러웠던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죄인인 자신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여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살아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인도 선교 마지막은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에서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주일이었죠. 이날 인도 현지 기독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직접 제가 설교를 하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천장도 한번 보시고 벽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대단히 화려하고 대단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은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오지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가정교회가 생겨지고 가정교회가 여러 가정이 모여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 성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이 동칼푸르라는 지역에서 세워진 인도 현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날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현지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전날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날에 설교 준비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설교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원고를 집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지난날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기도도 잘 하지 못했던 저를 목사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설교보다 그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제가 준비한 설교를 내려놓고 그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중학교 시절 대표 기도를 했는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놓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아멘 하고 이렇게 끝나버렸던 저의 부끄러운 과거가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만 불러놓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기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멘 하고 아멘을 했더만 그 일 때문에 교회 다니는 저희 동기 친구들이 항상 저를 놀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 기도를 잘 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항상 제 마음의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선배들이 기도회를 하는데 혹시 같이 함께 하지 않겠냐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뜻 드는 생각에 그 기도회를 내가 참여하면 내가 기도를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에 참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곳에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회를 통하여서 신앙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처럼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하는 자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대표 기도를 제대로 못했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사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저는 오히려 저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인도 기독교인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듣고 이 간증과 같은 설교를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항상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 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사대교회는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환경적으로 부유하였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로 어떤 핍박도 없었고,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도 전혀 없었지만 그들은 지난날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지를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살아있으나 죽은 신앙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날 우리를 예수 믿게 했던 그 은혜를 우리는 가슴속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평생 천국 갈 때까지 가져가야 될 매우 중요한 기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대교회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모두가 죽은 믿음만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모습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사대교회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는 사대 지역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신앙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사대교회의 사대 지역의 물질적인 풍요와 도덕적 부패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향락과 타락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신앙의 열정과 자신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더럽히지 않는 자를 찾으십니다. 또한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합당한 일에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도망쳐서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자포자기하고 죽을 것을 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겨둔 그 자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 나라를 근실하게 건설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바로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신앙을 지킨 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옷을, 세상에 의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생명책에 내가 결코 그 이름을 절대 지우지 않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킨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시인하다는 말은 큰 소리로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흰옷을 입은 그 사람이 믿음을 잃지 않고 천국에 도착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이 다 듣도록 그가 이곳에 왔노라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시인하여 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천국에서 예수님이 모두에게
칭찬받고 모두에게 불림을 받는 그런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지난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손길을 우리가 일평생 잊지 않고 가슴속에 간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